사도행전 21장 17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개구리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러한 예화는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과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넣어 놓고 이제 아래에서 느끼지 못할 그런 온도의 상승을 위해서 아주 약한 물로 물을 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조금씩 개구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물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이 물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올라간 그 물의 온도 때문에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 의해서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할 때 약간 뜨거운 물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보다 약간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하는 온도부터 시작했을 때는 전혀 뛰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갑작스레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견지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또 한 주, 두 주 서서히 다가오는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사건이 주후 30년 정도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때를 약 58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약 28년 정도가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그 열성, 그 영성, 그 야성, 그 뜨거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18절에 보시면 야고보 그리고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를 하는 거지.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구약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예수님 믿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주장이 얼마나 확산이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를 보면 어마어마한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주장이 강력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고 이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고를 듣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의 생각은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있느냐면 이제 절기를 맞아서 각 지역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올 터인데 그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이 올 터인데 이들이 와서 너를 힘들게 할까 걱정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사도행전 4장에 사내들인 공의에 붙들려갔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성으로 한다면 그들은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에 성령이 진동하시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28년이 지난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의 야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탄식뿐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기도 없는 깊은 고민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이 방법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 아는 것처럼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맞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성, 나의 믿음의 도가, 나의 믿음의 밀도가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밀도가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다윗처럼 변함없는 믿음,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며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이들의 숫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던 시간들도 삶의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였던 그러한 신앙의 야성도 시간의 흐름 속에 또 고난과 핍박 속에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 믿음이 아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들의 손을과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손을 내어밀어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며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의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님, 학습 능력의 격차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위 그룹의 숫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꿈을 꾸는 인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곤고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로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30대 40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그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들의 위치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삼겹줄된 믿음처럼 끊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강력한 주의 임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0대, 50대, 60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단단한 기둥들처럼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소원하며 그들의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70대, 80대, 90대 하나님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주와 함께 누렸던 그 믿음의 하나님 그 뜨거움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생명을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싸셨던 것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이 죽음을 이기게 하옵시고 주의 생명이 약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돕고 싶은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외적인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